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형제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성경의 창조와 번영을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근데 하필 물으면 그러한 결혼 삶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가 있죠. 아기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말씀을 안 물어봤으면 대답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은. 근데 구약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또 못하면 구약적인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쭉 보면 5장, 6장 내용들이 더 많이 그런 게 있죠. 5장도 있고 거기 보면 옛사람에게 일렀을 때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가 명령했던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지. 옛날에 바라봤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이었다면 신약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이 거기보다 훨씬 진보된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구약적으로 하면 문제가 다 생겨요. 왜냐하면 구약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적용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 완전한 것을 적용하면 완전한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 적용돼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바르게 적용돼야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완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부분적이어 가지고 문제를 삼아. 그럼 히브리서 6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걷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온전한데 나아가라 그랬죠.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자꾸 따진단 말이야. 그게 전체인 줄 알고.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셔서 이걸 다 가지게 하시고 이건 부분적인 거야. 조금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많이 가져오죠. 그럼 모세가 증언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종서를 써주라. 자, 그렇게 명령했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4장에 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명령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혼종서를 써주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왜 모세 얘기를 먼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것을 쫙 보세요. 에스케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명령해? 이렇게 물어본 거지. 반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또 한 가지 플러스 돼 있죠. 저 사람이 이 율법도 모르고 뭐 성경이 어쩌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기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율법에도 공부를 하면 계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선생님한테 배워서 여기 있단 말이야. 사사를 받는 거잖아. 옛날 공부는. 이제 지금도 어느 학교 나와서 이게 연결되죠. 그러면 너는 어느 랍비한테 배웠어? 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무도 없어. 가르친 랍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일장무식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던지면 이 사람은 율법을 몰랐을 경우에는 아무 말도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성경을 뭘 알고 계시? 무슨 랍비라고? 무슨 아니면 누구 뭐 선생님이라고? 아니면 주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거냐 이 말이야. 그걸 딱 보여주는 거잖아. 그걸 붙잡아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게 한 거지. 대답 잘하셨나이다 칭찬하기 위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데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가 명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에 대한 좀 불행한 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의심이 되거나 그래서 그 남자가 생각할 때 의심이 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잘못하면 집에서도 못 가면 여자는 버림받아서 창녀 삶을 살아야 돼. 삶이 살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란 말이야. 지금 성경은 딱 그 두 가지를 밖에 안 나눠진다. 그럼 이혼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남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구약의 말씀들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잘 맞춰져 있어요. 왜? 그때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야. 근원적인 복음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개인적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요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아니면 구약에 맞춰지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삶을 극복하게 한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성경에.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락된 노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냥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올바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체 없이 그 당시에 모세가 줬던 말씀 중에
말씀을 가지고 벌써 2000년이 넘는 삶이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서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이게 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어떻게 명령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해놓으면 전부 범죄자 만들잖아. 전부 범죄를 만들어요.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코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엄격하게 해놨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는 거지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지만 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또 이 사람을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24절 3절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2장 23절 2장으로 넘어가죠. 23절 24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있겠죠.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부모를 이렇게 완전히 결별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새로운 독립가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살아도 그 집안의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또 독립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떨어져 살면 독립된 가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하나님 창조할 때 처음부터 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인데 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인종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흑인일 거다 처음에 만든 사람이. 또 백인들은 자기 백인이라고 주장을 해. 그 원래는 북다란 말의 뜻이 아담이란 뜻 자체가 뭐 어느 종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지금 사람들이 지역적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결혼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만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얼굴 형태를 띠고 몸의 형태를 띠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적마다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 조금 다른 것이 그 지역에 가서 계속 같은 사람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사니까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이 계속 태어나서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것이 이제 인류학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떤 사람을 창조했는지 흑인, 백인 이런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는 거의 없는 거다. 아담이란 말은 원래 고유명사지 이게 이름이 아니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되어버리면 이름이 되는 거야. 그죠? 보통 명사로 사용했던 것이지 원래는 고유명사형이 아니었어. 자, 근데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지고 아담이 이제 창조돼서 이제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최초의 마취를 하신 거야 아담에게.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의 얘기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이를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여자라고 그런 거야. 아담이 이샤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런 얘기가 쓰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창조했다고 해놓고 왜 중간에 설명이 됐느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따로 있고 재료가 여기 말씀들은 또 따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중간에 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섞인 것처럼 보여지지 사실은 같은 재료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쓸 때 이런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들은 뭐 문서서를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게 이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둘이 됐죠.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둘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둘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가정이 탄생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이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가정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도 하나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돼. 응? 떠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면 한 몸이니 한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는 지금처럼 결혼 제도가 달라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지어준 대로 가서 살잖아요. 완전한 중매, 결혼하기 전날 만나가지고 그냥 일생을 사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으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다 연애 시대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지 자기가 좋아서 짝을 지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짝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기도하고 나는 응답을 받아서 한 거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짝지어졌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대답은. 근데 부부가 되려고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부 삶을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 짝지어진 거 맞니? 이거 물어보기 힘들죠? 이미 해갖고 왔잖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구상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기 원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다음은 제가 만나기 전까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나게 하셨어, 나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어. 그 기도를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해주셨던, 어려움을 겪었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구상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이끌으시는 대로 걸어가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 주신 건 아니야. 나이가 좀 먹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걸까? 이미 다 시간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당시에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젊으니까 그냥 좋은 대로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과 비슷하죠.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누구와 관계에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걸 하나님부터 확증을 받으면 그 사람은 나눠질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렇게 다시 물어본 거야. 집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서 간음을 행한다는 의미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 본처를 버렸는데 본처에 간음을 행했다고 그랬나면 거꾸로 왜 그래요? 그 본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거의 수절을 했어요. 여자들이 남편 잃으면 지압이면 생각하면서 일생을 보낸 여자들이 많아요. 수절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여자는 자기 남자 외에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간음을 행함이 되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런 삶을 살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남편도 역시 그 여자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장가를 들겠죠.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로 간음을 행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이 나눴잖아요. 나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간음을 행했다는 자체가 이미 범죄를 했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 서로 범죄가 되는 거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약하잖아요. 자, 여러분 19장에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에는 19장이 없잖아. 마가복음 19장을 찾아가면 16장밖에 없는데 열심히 찾아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혼에서 적나라하게 나오죠. 거기에 19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지 역시 3절에 19장 3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여기는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게 옳습니까? 딱 이혼 정수를 써줘야 되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뭐가 달라져? 물어보는 이유가 다르죠?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주례 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례 때는 이 말씀 하면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지. 응? 축복받는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2장에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말씀 하면 안 돼. 둘이 한 몸이 짝지어지니까 사람 나눌 수 없다?
너네 이혼하지 마. 아니 축복받으라 그래야지. 말씀을 잘 써서 너네 결코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잘 살아라. 복을 빌어주면 되지.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나누지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혼정서를 써서 어찌하여 모세는 연을 써서 써주어 이혼서를 주어서 버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혼정서를 쓰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을 어기는 거잖아요. 버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면 버리면 안 된다. 서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만 나누죠. 하나님만. 어떻게 나눠요? 죽음으로 불러가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저절로 떨어지게 만들지. 죽음은 한쪽이 죽고 또 다른 쪽이 죽으면 부부가 끝나는 거잖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끊어진 거지. 나눠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다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부부는 땅에서만 존재하는 부부이지 천국의 부부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너에게 마음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똑같죠? 사람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못 따라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듣는단 말이야. 거기에 적합할 정도로 준 거야. 본질은 안 들고 생활만 잘하게 만드는 거지. 그 생활을 정리하고 문제가 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본래 목적이.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자는 간음함이야. 완전히 다르죠? 마가복음은 다르죠. 자, 음행한 연고는 주님이 마치 그것만은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너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 너 헤어져 라는 것은 아직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그냥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무방하다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은 대놓고 실수했어요.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우리야 군대에 가서 싸우는데 매일 최전선에 세워놓고 너희는 빠져나와라 여호와한테 시켜가지고 죽였잖아요. 고의적으로. 왜? 그 자기가 취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걸 들킬까봐 세상에 들키지 않고 그 사람만 죽여서 조용히 하면 자기는 완전 범죄를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왜 다윗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셨느냐? 그 당시에는 왕은 어떤 여를 취해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악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자가 옆에가. 그러니까 구수여자를 취하니라. 이거 미리암이나 아론이 비난하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누나는 나병 환자 됐죠? 일주일 동안 방치해서 진영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런 성경 읽으면 놀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여종을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종을 자기 아들이 좋아하거나 그러다가 여자가 싫으면 안 돼, 못 취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성경에서는 옷을 주고 동침을 끊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이상하거든요. 내가 성경 읽을 때 그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 중에 그 여자와 관계는 계속 해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허락하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다른 여자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가 드는 것을 간음행합니다. 이건 이제 간음 자체가 뭐야? 성경에 우리가 10계명에 몇 계명이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럼 몇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 7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은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 그 말이야. 그 뜻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죄를 나가면 하나님이 죄로 정하겠지? 그러면 죄값 받아야 하잖아요. 죄값은 최소한 뭐예요? 죄값은 뭐야?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그 한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걸 버릴 거예요? 범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좋으면 되지. 요즘에는 그렇잖아. 사람들이 합의하에 했어요. 괜찮다고. 법만 괜찮아? 세상의 법만 괜찮아. 법. 응? 법만 괜찮은 거야?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비일비재게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약간 틀어놓은 거야. 옛날엔 그거 가지고 막 범죄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 오면 그 사람 경찰에 입건되고 가서 또 조사받고 이러다가 검찰에 송치되고 이게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야. 합의하에서 상관없어. 막 그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순화돼 버린 거야. 이제 그냥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답은 성경이 원하는 답은 아니야. 그래서 좀 다른 거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그럴 일 생길 리 없잖아. 그 여자도 이런 일 당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럼 한 가정의 문제는 해결된 거네. 근데 장가 들고 안 들고를 누가 결정을 해? 거기에 대한 얘기가 11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났단 말은 하나님께로 이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고자란 말 알죠? 명도도 알아? 모르면 대답을 못하잖아. 말을 못해줘. 근데 아니까 이제 좀 나이 먹었으면 알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성불능자죠. 태어날 때부터.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되는, 시작부터 못하는 거죠. 장가 들 수가 없는 거야. 그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 남자 어떤 관계도 없어서 아무런 어떻게 살아요? 일생을 못 살죠. 응? 무슨 정신적 사랑으로 끝나면 삶이 돼요? 어려워요. 지탱이 안 돼요. 그것은 단 몇 년 동안이 가능해요. 여자가 그렇게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얘한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고자는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사람이 성불능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 정관수술 한다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정관수술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고? 그런 병원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 시대에 없는 거지. 사람이 만약에 이제 왕 옆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나 중요하게 일을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그냥 왕이 명령해서 그냥 성기 자체를 자르는 거야. 그냥 아무리 할래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언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자기 결단과 믿음과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아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데 안 했다. 근데 내가 결혼하고 사는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보면 목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수녀 같아 그렇게 생각했대요. 남자 관계가 한 번도 없는 거죠. 실제로 나이가 60, 70 가까이 돼도 한 번도 남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꾸거나 어떤 걸 주셔가지고 목표가 딱 생겼어요. 나는 결혼하고 하나님이 살아야지. 주님이 살아야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결혼 안 하면 한 남자는 없잖아. 그죠? 남자들, 또 남자들이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신부를 생각하는데 스님도 그렇잖아. 스님도 역시나.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거보다도 만약 일반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기로 헌신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생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랬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 결혼하기를 꿈꾸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 경우에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래서 주님을 향해서 쓸 시간들을 다 거기다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아내, 남편만이 아니잖아. 태어나면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다 클 때까지는 또 손이 가야 돼. 전부. 그러면 주님을 살 시간들이 완전히 반쪽도 안 남아. 그래서 이제 목회자 부부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것을 위해 살고 싶잖아. 근데 우리가 목사가 되는 규정에도 결혼한 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결혼 안 한 사람도 목사 안수를 줘요. 결혼 한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 신부가 아니야 우리는. 스님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거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을 쓸 때 목회자는 어디도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야 하잖아요. 가정 돌보는 게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결핍하고 힘든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문제를 삼길 수는 없는 거지. 아니면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갭이 생겨요. 여러분 목회자 생활을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삶을.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죠. 만약에 100명만 넘는 교회가 돼도 목회자는 굉장히 성도들을 많이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쪼개져요. 가정을 돌볼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같이 있는 시간도 엄청 줄어들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엄청 힘들겠죠. 같이 말할 시간도 없고 상대할 시간도 무슨 생각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야 돼요. 일반 셀러리맨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안 따라오면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 서로 또 의견 승절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나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딱 잘랐으면 그 다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목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난 어떻게 할지 몰라. 나는 처음부터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여러분도 나는 그때 젊었을 때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시면 다 나오죠. 답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딱 짝으로 만들었다. 흩어질 수가 없는, 깨질 수가 없는 짝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해서 나눠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람이 맞아 라고 확인이 됐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인이 안 됐으면 짝지어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도의적인 부분이나 살아온 삶이나 자녀나 이거 다 봤을 때는 마음대로 그거 가지고 헤어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요즘처럼 자유스러운 시대에 다 대부분 다 연애 결혼을 하지. 누가 중매를 해서 해도 중매를 시켜난다고 해도 사귀어 볼 거래요. 응? 그냥 안 할 걸. 그 연애 결혼이랑 비슷해. 자기가 짝을 못 짜서 만들어준 것 뿐이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귀어보고 하는 거지. 옛날엔 사귀는 게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지. 이런 시대가 다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혼자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면 결혼 생활이 더 윤택해진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안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지탱하고 유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온전하게 좋게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신혼 때처럼 늘 살 것 같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싹 지나가는 시간들이고 이제는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고요. 또 각자의 개성으로 돌아가요. 개성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문화도 다르고 생각 다른 사람이 합쳐 살고 있잖아. 가치관도 다르고.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립된 관계가 만들어져갖고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쭉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만이 거듭난 사람이 딱 되면 소화시키는 능력이 생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덮거나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쭉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육적인 삶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못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일생 동안. 이게 은혜 받지 않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죄악 많은 땅에서. 뭐 답으로 보면 불평 보면 다 있죠. 누구는 어떻고.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 만족은 내가 뺏어와야만 내가 만족이 돼요.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 사람 나이 투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주로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연상연하 커플이 되지만 근데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많이 돌보잖아요. 그럼 여자가 오래 산대요. 왜? 이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진 거야. 자기는 희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이 여자를 보면서 행복한 거야. 근데 이 받는 행복과 주는 행복은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죽고 이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지. 거꾸로 여자들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그래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오래 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는 거 오래 살지 못하고 땅의 삶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씀으로 잘 자라주면 행복한 거죠. 이 가정도 역시나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자녀가 말씀대로 잘 자라줄까? 마음대로? 아니지.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애들이 어떻게 변해?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특별한 방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가 8살 때 성령을 받았대.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항상 저주를 했대요. 야 이놈아 너는 못 될 거야. 너는 잘못 될 거야. 아주 넌 나쁜 놈 될 거야.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했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부터. 그것이 못이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모양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야.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성령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 그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상담할 때가 했으니까 뭐 그게 깊이 있게 못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불행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을 많이 베푸신다는 걸 알아요. 긍휼히 계세요.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외에는 평범한 가정이나 그런 가정에서는 가정 아이들이 예수를 잘못 살기는 보통 어려운 거죠. 여러분 신앙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이 되어져야 윤택해집니다.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나의 바운드린 사람들도
나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곧게 하나님 안에 의로움을 받는 자리까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믿는 믿음이 가정을, 회사를, 사업체를 무슨 일이든 하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봐요. 그것도 해주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하나님 안에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걸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그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크리스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면서 사랑으로 잘 자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록이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